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네. 폭염이고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폭염까지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에 1189장 그리고 31,102 구절이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3만이 넘는 구절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절들 좋아하시죠? 보편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은 참 보배로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가운데에서는 꼭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함께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뒤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롭게 여기는 이 성경 구절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 또한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바로 뒤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바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견디어내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행했을 때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면 멍에도 쉬운 것이 되고 짐도 가벼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멍에와 짐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뒤에도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에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바울 사도는 가이오 장로가 진리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마음껏 축복해 준 겁니다. 이 거짓된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은, 축복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상급의 의미죠.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은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꼼꼼하게 읽고 묵상을 해야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부분만, 나에게 딱 좋은 말씀만 뚝 띄어가지고 그 말씀만 좋다 하시지 마시고 꼭 이 전체를 연결해서 읽으면서 내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묵상하며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은혜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살도록 내 몸을 다스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말씀도 새겨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항상 신중하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된 상태라면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불능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의미는요, 성령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먹는 음식이나 소유하고 있는 무슨 물건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행동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거주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분노도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한량없는 위로를 베푸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생사 화복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한 침묵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의 상태는 성령이 일하기를 멈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뜻은 불을 끄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불이라고 이미지하면서 불로 형상화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뜨겁다 그런 단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면서 각 사람 위에 막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했다고 했지만 각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뜨거워서 막 펄펄 뛰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활활 타올라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가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없애실 수 있으십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만들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불을 소멸을 시키는 행위는 내 스스로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거부를 하거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 행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심을 주시잖아요.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도 주시잖아요. 완고한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성령을 소멸한 상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한결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같은 능력으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 능력이 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함을 방해하는 자는 항상 내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질병의 치유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마음이 늘 불만과 불편과 짜증과 분노만 일어나나요?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바로 본인 자신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듣고 거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귀를 닫아놓고 들지도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결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주면 통화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지 않는 한 저장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과는 우리가 영으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영으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으면 반드시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리게 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함과 거짓에 대해서는 분노도 하게 되고 그 불의와 거짓에 저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일삼는 그 마귀의 전략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섣불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들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구별되고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워지는 그런 분쟁이 아니고 의견 대립이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권 다툼에서 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의 근원은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이 소멸됐느냐, 이 문제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이 성령이 소멸한 상태에서 싸움은 비열해지고 치졸해지고 이 간악하고 흉계가 많은 그 악한 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는 싸움을 우리는 소위 개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과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과연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은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거짓과 위선에 살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속일 수 있겠지만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진실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사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성령님께 한 번도 안 물어봤다. 성령님이 좀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다. 이랬다고 한다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했다기보다도 아예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성령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성령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 내 믿음이 그냥 좋은 줄 알고,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데. 또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어떤 화목한 관계도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 관심이 없으면 앉았다만 그냥 아무 다른 생각하다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못 배운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인간적인 친분이나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또 동조를 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죠. 거짓말하는 자를 자꾸 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입과 혀에 휘둘려서 합세도 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막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없고 그럴 때에는 이 소멸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모습,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했을 때 또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했던 일들이 참 반성이 많이 되죠.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 성령이 소멸했는데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맞은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생활들이 있었기에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소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지 않습니까? 기쁨, 기도,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 정말 항상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하시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근심도 사라지지요, 분노도 사라지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성령의 세심한 음성까지도 듣고 나에게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 묻고 해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까지 보면 애언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애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 앞에 선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만 쓰는 거예요. 다른 거에 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의 실체를 분별해서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날마다 이 악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구원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기도 응답이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위로와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은혜로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왜 중요한지 잘 깨닫게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로 대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곳에 들어갈 예비된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실전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제 사람의 소리 또 세상 소리를 차단시키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 자신이 앞서가지고 빨리 이 일 해결해야지 이것부터가 아닌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서 계시고 불의와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제 분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받고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저희들의 단 하나의 소원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오니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과 영생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